딱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죠? 네, 운동선수? 아니요, 노래하는 씨름? 분입니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13년간 영국 런던에 지금 거주하면서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유럽을 무대 삼아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인 테너 윤정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본인의 신앙을 이야기한 간증한 적이 없어 오늘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또 이게 다 증거로 남잖아요.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일 것 같은데, 본인의 신앙생활의 계기,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삶의 일부였죠. 제가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인데 그냥 일요일에 당연히 학교 가듯이 가야 하는 곳, 그런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10대까지 보내다가 군대에 가서 이제 군악대에 가면서 조금 관계성에서 고생을 하면서 교회로 도망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제대 후에 제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이화여자대학교 다락방 전도협회 소속 노래선교단이라는 단체에 가입해서 농어촌, 중국, 뭐 여러 해외 선교, 교도소 그런 데 찬양 사역을 다니면서 비로소 이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시 예배 때도 물었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찬양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일이 연결이 되어서 제가 프로도 될 수 있었거든요. 성악가가 되는 길의 파운데이션은 찬양 사역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노래 선교단을 통해서, 그러면 그 노래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2002년 3년에 사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해서 사실은 한 20%는 조금 불손한 이유로 따라갔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큰 기대를 안 하고 갔다가 저희의 대장님이셨던 홍콩 한국 선교교회 선교사이시고 목사님이신 윤형중 목사님께서 저희가 찬양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되게 엄하게 다스리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저희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상 20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동료들과 선후배들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때쯤에 너무나 힘든 몸을 가지고 다들 지쳐있는 순간에 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면서 중국 광저우에 있는 교회에서 한 500명 정도가 되는 중국인 성도들 앞에서 중국어로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저를 보고 계시고 중국 성도들 사이에 계시면서 두 팔 벌려서 저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제가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때 군대에서 화생방한 이후로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이 울면서 찬양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제 한국에서의 삶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그 어거스틴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의지로 선교 여행을 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고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에게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비슷한 길일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 그 유학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일단은 실질적으로 유학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성악을 시작할 때 물론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그런 집안에서 뒷받침을 받으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물질을 가져가시고 유학을 나오기 이제 2006년, 7년 기준으로는 아예 전혀 외국으로 나간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한 6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 동역자들과 함께 또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실 간사로 있었던 말씀 선생님과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구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 기도하고 철야하고 공부하면서 지내는 과정 속에 갑자기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한국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광고를 보고 그냥 신청을 했죠. 그랬다가 이제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유학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좀 주시고 저희 부모님이랑 저랑 또 조금 해서 한 1년 정도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말 그대로 1년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열린 유학길이니까 1년 동안의 그런 이제 과정이 끝나고 아주 편안하게 유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년 차 때는 조금 정신없이 보내고 사실 신앙생활도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정말로 1년 동안 이렇게 변화할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일취월장하는 변화가 있었고, 그러나 2학년 때 또 석사 2학년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대장암 3기에 걸리셔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정수야 이제 아예 너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국에 오던지 알아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유학 2년 차부터 말 그대로 철저하게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냥 독립이 된 거죠.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 그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삶이었죠.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제 콩쿨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아마 유학생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콩쿨에도 나간 또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콩쿨 얘기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2학년 석사 2학년 때부터 저의 상황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항상 그 몇 년 동안. 그러면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었기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석사를 마치고 제가 또 살기 위해서 등록했던 영국 내 모든 콩쿠르에서 1위로 입상을 해서 그때부터 영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영국 정부에서 주는 석사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2년간 주는 취업 비자를 통해서 이제 영국에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정말 배낭 하나 메고 전 유럽을 떠돌면서 이제 도전을 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쿨이 있다면? 제가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많이 했지만 2010년에 한 콩쿨 상금을 다 생활비로 소진하고 2011년에 스페인에 좀 큰 콩쿠르를 나갔습니다. 몽쉐라가바의 국제 콩쿠르라는 곳에 등록을 했는데, 제 통장에 들어있던 전액을 다 써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그 콩쿠르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비자도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었고, 그때 한 3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는 뭐 실제로 유럽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있었고 유러피안들도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유수의 콩쿨의 우승자들이 이제 모였었는데, 기적처럼 제가 본선 1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 사라고사 국립극장 맨 뒤편에 앉아서 심장이 막 터지듯이 떨리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무대 끝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앞으로 한 2시간 후에 너가 저곳에서 너의 인생을 걸고 경쟁을 할 텐데, 그리고 평가를 받을 텐데, 너의 인생이라는 컴페티션을 통해서 이후, 그 당시 제가 한국 나이로 33살 정도 됐었는데, 앞으로 뭐 그 짧았던 33년이 한 번, 두 번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내가 주는 평가가 네 삶의 가장 중요한 평가니까 나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는
자식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정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디 남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콩쿨에서 정말 그 국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파이널리스트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때부터 파이널리스트들이 경쟁자를 안 보이고 한 명 한 명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그대로 중보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제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중보해주고 정말로 사실은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고 사실은 뭐 엄청나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우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영국에서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죠. 근데 저에게는 그 고백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결과는 영국에서 또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일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콩쿨 내가 심사위원 앞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한 것, 그게 아마 신앙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테너 노래를 좀 한다, 뭐 이제 스타킹 이런 데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테너들이 부르는 넬슨 도르마라고 하는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이제 푸치니 아무도 잠자지 못하고 네, 그 투란도트에 나오는 곡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그 곡이 제가 부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테너에서 이렇게 참 잘 부르는 노래. 근데 테너는 어쨌든 고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빈체로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데가 그 고음이 B 정도인데 옥타브 B. 유럽에서 테너로 밥 벌어 먹고 살려면 그 위에 C를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테너는 저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테너는 도를 먹고 산다. 네, 옥타브 C, 그 하이 C는 머니 노트, 그거는 낼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콩쿨에서 우승도 하고 이제 먹고 살만 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꽃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제? 일단 콩쿨에 제가 그 영국이랑 스페인에서 한 콩쿨로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또 도전하면서 살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사실은 한국보다 집값이 뭐 한 서너 배가 들잖아요. 사실은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학생 때는 뭐 국제 콩쿨 하나 우승하면 내 삶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프로페셔널 오페라 싱어가 되면 그때부터 매니저도 생기고 정말 좋은 어치브먼트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런 콩쿨이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젊은 친구들이 함께 경쟁하면서 극장에서는 사실은 한 명만 주인공으로 뽑거든요. 특별히 동양인으로서 유러피안 그 역사적인 그런 배역들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리스트들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벽에 부딪히면서 인종차별도 당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한 번 오디션을 가면 유럽에서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호텔도 잡아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깨져요. 그런 것을 아끼면서 하다 보니까 또 컨디션 난조도 오고 그러면서 붓고 떨어지고 뭐 수없이 반복하면서 물론 저의 캐리어는 계속해서 넥스트 스텝으로 가긴 했지만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엄청 고생을 했죠. 8년 지금 결혼 8년 9년 차인데 아이들도 이제 외국에서 둘이나 나왔는데 여태까지 이사를 20번을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첫째가 생기고 스웨덴 국립오페라에서 일할 때 또 둘째가 생기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저희 아내랑 아이들의 희생이 많이 컸습니다. 지난달에 또 셋째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네. 아들만 셋입니다. 네. 아무튼 그 아이 낳기 전에 그 와이프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윤 집사님은 굉장히 행복한데 그 애기 엄마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항상 나와 있죠. 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성악가로서 활동하게 된 게 이제 한 1, 2년 사이 이렇게 되는데 그 전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났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그 어려운 때마다 늘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시죠. 그 프리랜서 성악가로서 또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해외를 전전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가 있고, 그런데 저는 아주 1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완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매번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이 사실상 제가 2016년에 한번 성대도 많이 무리가 와서 좀 많이 상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디션도 좀 실패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가 오디션을 실패하면 또 몇 달은 저희 가족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양 중에 만나게 해주었던 홍콩 한국 선교교회 그 소속의 라이프 로드 싱어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에 저희 대학교 선배님들도 계시고, 자기의 인생을 선교사로서 찬양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한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 그분들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다가 저한테 2017년에 콜링이 왔어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장 잘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 빚을 내서 2년 동안 여름마다 단기 사역을 갔고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이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계신 또 찬양을 통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서 갔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오는 시간이 되었죠. 계속해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하면 몸도 무리가 되고 목도 무리가 많이 됐을 텐데, 그 선교여행 갔다 와서 했던 오디션에 그런 또 좋은 경험이 있으시죠? 참 저는 그런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2017년, 18년 사역을 가면서 정말 특히 18년에 이제 사역 이후에 바로 되게 중요한 오디션이 있었는데, 사역을 고온 40도가 넘는 그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거기서 하루에 2-3번이 넘는 찬양 사역을 하고, 감옥에 가고 NGO에 가고 교회 또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오니까 저희 라이프 로드 싱어즈들은 다 한 일주일 되기 전에 목이 갑니다. 그때부터는 정신력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와 보니 성대는 또 많이 상해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중요한 오디션을 보러 웨일즈에 있는, 영국에 있는 웨일즈 국립오페라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특별히 한 6-7년 만에 오는 좋은 기회였던 게, 세계적인 지휘자인 이탈리안 까를로 리치라는 세계 5대 베르디 지휘자인 사람이 저를 직접 1대1로 만나서 들어보겠다고 한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찬양 사역도 갔다 왔으니까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노래를 불렀는데 첫 곡을 거의 다 못 부를 정도로 부르고 나니까 목이 갔습니다. 거의 말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됐었는데, 이미 10분이 지난 상황에서 제가 지휘자님께 저에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또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고 화장실에 앉았어요, 그냥. 그래서 문을 잠그고 화장실에 앉아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목이 갔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기회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냥 잘 끝내기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미 제 시간이 10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감사하게도 그들이 저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안 기다려주기를 바랬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2번째 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분짜리 더 어려운 아리아를 불러야 되는데 다 부르지 못할 것 같아서 반 끊어서 중반부부터 부르겠다고 얘기하고 겨우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죠. 가는 길에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저희 아내는 또 기대하면서 런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아내한테 울면서 전화했어요. 안 됐어, 안 돼, 미안해. 근데 저희 아내도 뭐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정말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서 한 2주 3주를
생활을 했는데 저희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됐다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웨일즈 국립오페라 주인공으로 2018년에 발탁이 돼서 2020년, 21년에 작품을 3개나 주인공으로 받았고 그 일을 계기로 스웨덴에 있는 또 메이저 오페라 중에 하나인 예테보리 극장에서 또 되게 좋은 역할로 좋은 페이를 받으면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사역할 때 라이프 싱어즈, 로드 싱어즈와 함께 사역할 때 그 사역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은 또 가게 하시는구나, 사역의 선상에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그런 감사를 정말 기적적으로 체험해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긴 생애는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나에게 참 큰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있을까요? 20대 때는 제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아토피성 피부가 너무 심해서 한 2,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를 지나면서 정말 머나먼 타지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홀로 된 상황에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순간에는 많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심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광야를 겪으면서 사실상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20, 30대에 조금 더 특별히 고생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 저에게 하나님 방향으로 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유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삶의 계획, 비전이 있다면? 일단은 뭐 계획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계획을 한 대로 하나 이끌어져 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여주시는 만큼 이렇게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대로 제가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또 노래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인데 20년 전에 중국 사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고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의 또 말씀이 될 것 같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페라 아리아를 하던 찬양을 하던 한국 가곡을 하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 또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을 묵상하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신비하게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의구심 없이 성경을 그대로 보니까 저에게 질문이었어요. 제 답은 이런 거였어요. 신 벗어라고 하는 것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 아주 다른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찌르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심에 우리들이 순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 우리 나눴던 찬양,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